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7자입니다. 오늘 11월 13일 역대하 17장을 낸 날인데 17장은 19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거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나단이 28만 명을 거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17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왕 중에 아사 왕, 남유다의 왕 중에 아사 왕의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읽어나가게 되는 17장과 20장까지 17장부터 20장까지는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의 통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금 길게 나오는 편인데 그만큼 그가 행한 행적에 대해서 강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본 17장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아주 강성하였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리고 그 강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의 책자에 나온 것처럼 그 계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으나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유다의 자손인 다윗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한 40년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고 또 그의 아들 아비야가 3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사밧 17장에서는 그 나라가 아주 강성했다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들인가 보시면 5절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미에 보시면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부귀 영광이 아주 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가서 10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변의 나라가 이 남유다가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고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많은 것을 수탈해 나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수탈해 나가기는커녕 은을 드리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고 더 읽어보면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라고 하면서 아라비아 사람, 조금 멀리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해마다 많은 짐승들로 조공을 바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고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라고 하면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많은 용사를 두어서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군사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15절 여호야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또 16절 아마시아는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17절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18절 여호사밧은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다라고 하면서 지휘관 아주 큰 용사들 밑에 30만 명, 20만 명, 18만 명 등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쭉 더해보니까 총 116만 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강대한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의 그 통치에 보면 그 나라가 부귀 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이 아주 강해서 군사들도 많이 두었고 또 그 군사력이 크고 힘이 센 것을 알아서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며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많은 나라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의 힘과 능력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강한 강성함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시면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왜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윗도 초기와 또 후기가 좀 있는데 처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구체적으로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모든 열왕들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다룬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사왕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다윗의 초기의 모습과 같이 또 그의 아버지 아사왕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행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행위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국방력이 강해서 주변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킨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아까도 살펴봤듯이 10절에도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의 국방력이 강해지고 또 주변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왜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그러한 강성함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그 원인을 분명하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행할 때 이렇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사밧이 갖고 있었던 부귀 영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주변 나라에서 모든 조공을 바치고 그 군사력이 강해진 그 강성함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씀을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영화도 주시고 강성함도 주신다, 그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의 부귀 영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그것을 더욱더 집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런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잘한 것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방백들을 불러서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7절 이하 9절까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것은 잘 모르는데 8절 9절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또 8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리아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비도니아우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레위 사람 제사장 함께 방백들과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는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보냈는가? 9절 보시면 보냈던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혼자 그렇게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잘 믿으면 된다. 나 혼자 하나님 찾고 그 말씀 순종하면 되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켜야 되는 줄 알아. 방백들 다 불러 모으고 레위 사람, 제사장 다 불러 모으고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더욱더 그 일들에 한마음이 되어서 힘써 나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또 올바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 유다 나라 전체의 강성함과 부귀, 영화,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전체가 모두 다 힘을 합하여서 이 일들에 힘써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속하여 있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이 귀중하고 가장 고귀한 일이 이 일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말과 또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것에 귀중함을 전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 일을 힘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의 강대함과 강성함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